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말없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3일 후면 2021년도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과거 속에 묻혀버리고 대망의 2022년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 모두가 매우 힘들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지만 섭리적으로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각종 대회와 행사를 통해 기적 같은 대승리의 결실을 거두었던 그야말로 섭리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에는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참 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100만 명의 기도가 비전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신통일 한국을 위한 999세 기도회가 대승왕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천흥교회에서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999세 기원 평화 누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전 국민 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만 명의 기도를 넘어서서 1000만 명, 2000만 명 더 나아가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기도가 된다면 반드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성가대가 특별 맞춤곡으로 부른 찬양 어떠셨나요? 아주 감동적이셨죠? 다시 한번 우리 천원 성가대를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선집 104권 4번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요. 6,7년 동안 하나님을 울렸던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주.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식구님들께 몇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님, 기도는 왜 꼭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신앙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에 누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도 정성의 효과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식구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그동안 식구들께 기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솔직히 부끄러움과 재속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좀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기도를 설교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또 기도의 분위기죠. 구곡구세 기도회라든지.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도를 설교 주제로 삼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라든지 영적으로 아주 밝은 분이라든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기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명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솔직히 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식구님들이 이 신학길을 따라오면서 참 부모님 말씀 외에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 대부분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눈만 감은 채 가만히 있기도 하고, 갑자기 기도시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깜깜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선배님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조금씩 흉내내어 따라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배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지 잘 몰라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말씀하시는 식구님도 계십니다. 몇십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시킬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기도가 영계와 하나님까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설교 주제로 삼기로 결정한 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읽었고 참 부모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또한 주위에 계시는 식구님들을 만나거나 찾아가서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부터 불쑥 던지기도 했습니다. 식구님들의 대답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인간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제일 기뻐하기 때문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터놓고 하나하나 보고한다면 부모와 얼마나 심정적으로 가까워지겠습니까?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란 하늘과 공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식구님은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매일 천시문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식구님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600여 권이 넘는 참 부모님 말씀 선집 속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참 부모님이야말로 진정 모든 생애가 기도였고 그야말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선집 19권 14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을 알고
보이는 적을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적 악령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보이는 적 사람에 대해서도 가려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뜬다는 의미입니다. 또 천성경 102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입체 세계의 영계를, 무한한 세계를 움직여 동원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지남철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지남철과 같이 내가 절대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영계와 온 우주의 에너지가 나에게 끌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처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드릴 때는 절대 믿습니다라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뜻을 절대 믿습니다라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이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앙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 소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만으로 겨우 버티는 신앙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신 참 어머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선배 세 가정을 직접 천정궁으로 부르셔서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중심으로 기도 정성을 드려야 한다고 명하시며, 뒤이어 이기성 협회장님을 천심원 원장의 자리에 세우셔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된 영적 중심이 되어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식구들에 대한 영성 수행과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효정원 안착식을 하게 하시고, 최근에는 천심원 특별 기도실 은혜 전수식을 통해 천심원의 영적 은혜를 현장에 우리 모든 교회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기에 우리 식구는 모두 각 가정에서나 또 각 교회 기도실에서 더욱 뜨겁게 기도 정성을 쏟아주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어머니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참 어머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 정성을 들여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떤 식구님은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기적 같은 치유의 은사를 입고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또 다른 식구님은 치유의 은사를 왜 못 받는 것일까요? 아마 식구님들께서도 그것이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여쭈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나 참부모님의 말씀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 갈 뿐입니다. 아마 식구님 스스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기도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 신앙적인 경험과 또 제가 공부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중환자실 문 앞에서 엎드려 밤새껏, 그분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잇몸이 문드러지도록 결사적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남편의 병이 호전되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간절함에 하늘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성경 103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기도할 때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12시간 이상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체는 359쪽에 나오는 참어머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신종족, 신국가, 신세계 창건을 위한 노정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까지 기필코 7개국을 복귀하겠다는 결의 가운데 하늘을 향해 남았나이다 기도를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결실이 있기까지 바로 참어머니의 수천 번이 넘는 간절한 기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열심히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오랜 기간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하늘과 약속한 기도는 끝까지 이루어지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오랜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미사 여구를 섞어서 말만 유창하게 하는 가식적인 기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참된 인격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천성경 87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덕스러운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애에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이 경계선과 관계없는, 영원히 사탄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암만 기도해 봐야 응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응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 편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탄과 관계없는 자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진실되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넷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 기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불순물을 없애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할수록 그만큼 내 마음에서 더 많은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수정같이 맑은 마음, 퓨어 워터가 되어야 하늘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으니 물질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 건강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내 힘이 부족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선배님들의 간증집 중 하나가 대부분 감동적이에요. 정말 선배님들의 간증집은 어느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중 하나, 사길자 회장님께서 집필하신 원리에 관한 말씀 간증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초창기 입교 당시부터 참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을 들으신 생생한 간증들이 수록된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참부모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감 있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홀딱 반해가지고 오냐, 너의 기도만은 내가 들어주어야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구미가 당기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미가 당기도록. 멋있는 표현이죠. 아버님 표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사길자 회장님이 축복을 받으시고 3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으니까 하루는 참부모님께서 부르시더니 너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어떻게 할래?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죄송해서 기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지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저에게 아기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발판을 지상에 이루는 것이 바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사위기대만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절대 다른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즉 원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미를 당길 수 있도록 기도도 연구를 해서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쭙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해버리고 끝내버리지 말라고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실감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기도와 관련된 여러 책이나 참부모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해주셨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겁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섭리기관장님의 사모님을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 주 예배에 기도를 설교 주제로 삼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선뜻 저에게 기도와 관련된 잊을 수 없는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에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참부모님의 대회가 그 나라에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호텔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참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침 훈독회를 하시고 훈독회를 끝내면서 갑자기 마무리 기도를 그 사모님에게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 떨리는 마음이지만 평소 하는 대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시야. 시 한 편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아주 흡족한 표정과 만연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참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돈을 세지도 말고 몽땅 이 사모님에게 주라고 하셨다. 금액을 바뀔 수는 없지만 적지 않는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지갑이 아니고 가방입니다. 저는 그 짧은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토록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동안 참부모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들으셨겠지만 유독 그 사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드시고 흡족하셨으면 가방에 들어있는 돈을 몽땅 주실 정도였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홀딱 반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큰 복 보따리를 몽땅 우리에게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고 여쭤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평소 습관대로 그저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부모님과 대화 나누듯이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대화 나누듯 보고드리기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절대자라는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서 서먹서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인 우리와 더욱 격이 없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랍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그토록 친밀하고 그토록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혹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참부모님처럼 아주 다정하게 하늘 부모님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 천원성가대가 부른 찬양곡 가사처럼 집을 나설 때나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나 어려운 시험 당할 때나 앞이 깜깜할 때나 내 일생 다가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행여 그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식구님이 계셨다면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그냥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우리 다 엄마 아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감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때로는 내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도 하시고 그래서 내 힘이 부족하오니 꼭 좀 도와주셔야 한다고 매달리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설교를 듣고도 아직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시는 식구님이 계시다면 그냥 어디서든지 눈만 감으시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버스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화장실에서나 어디서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꼭 천시문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영적 기운이 더 강한 곳에 와서 기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기도란 늘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하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맺기 위한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기도여야 하고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한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계속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항상 너 말만 하고 나는 언제 너에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을 듣는 것이 더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에서도 침묵과 참선을 통한 내면의 깨달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부모님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새벽이든 깊은 밤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조용한 산속이나 바다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기도의 순서와 자세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많은 내용들이 말씀집 속에 정말 수두룩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많아서 다음번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제2탄의 설교를 하고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어쩌면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내 아들, 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나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신 사카다 야속고 교수님이 오늘 설교에 맞는 찬송과 한 곡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내려온 한 곡의 찬양은 한편의 설교보다 더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찬양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